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열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또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주식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옳냐 틀렸느냐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가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식에 대해서 아니면 재테크에 대해서 서로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은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는 심지어는 목회자들 또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연수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는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게 되었던 것이었죠. 노후를 대비하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달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엔 일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라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이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다시 오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지 않느냐, 마치 이런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것처럼 너희들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대 결혼식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치르는 결혼식과는 유대 결혼식은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결혼 전통 문화를 아직까지 지키는 유대인들도 있을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식 문화가 익숙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이런 절차를 웬만하면 다 밟고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녀간에 눈이 맞으면은 그냥 우리 결혼하자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난 다음에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남녀간에 이렇게 부부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결혼식을 한 3단계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결혼하는 부부들의 부모님들이 먼저 만납니다. 특히 아버지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있으니 우리 앞으로 이 둘이 이렇게 결혼하도록 먼저는 아버지들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로는 이러한 약속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당사자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냐라고 오늘날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랑은 좀 맞지 않은데 그런데 이러한 약속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의 근본 정신은 같이 살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는 사랑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단지 감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대한 이렇게 헌신한 것을 이렇게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약속하는 거, 이들이 앞으로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약속이 끝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약혼식, 정혼식을 갖게 됩니다. 이 정혼식은 주로 언제 치러지는 것인가 하면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날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심지어는 1년까지 이렇게 앞에 1년 전에 만나가지고 이런 약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약혼식은 이제 처음에 맺었던 그 약속과보다는 좀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혼식, 정혼식을 맺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부부 사이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부부 사이가 되지만은 이들은 아직까지는 같이 살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니면 몇 달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앞으로 필요한, 결혼에 필요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신부 같은 경우는 신부 수업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 신랑은 장차 자신들이 살 집을 마련하고 자신이 이렇게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약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비록 약혼이라고 하지만은 정식 이혼 절차를 밟을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기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결혼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은, 결혼식 날짜를 갖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부를 자기 결혼식 잔치대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리고 난 다음에 그때 신부 친구들이 이 신랑과 신부의 손을 이렇게 딱 쥐어주면은 그때는 결혼식이 마치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같이 살면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됐던 그 배경은 바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던 그 상황입니다. 이제는 바로 오늘이 이렇게 결혼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그 시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랑은 결혼 잔치가 다 준비가 되면은 초저녁 때쯤 됐을 때 신부를 신부 집에서 이렇게 데리러 갑니다. 만약 신랑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이렇게 켜고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신부 친구들과 신부들이 이렇게 신랑과 함께 그 잔치 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동을 할 때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동네의 큰 축제이다 보니까는 그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지나치면서 최대한 이 동네를 다 거치면서 그 잔치집까지 가게 됩니다. 이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잘 살으라고 이렇게 온갖 예물도 받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부집에서 신랑집까지 갈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초저녁이다 보니까는 그 길을 밝힐 등불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불, 그냥 한 그릇에 이렇게 심이 있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려고 하면은 본인들이 들고 있는 그 기름 주머니에서 기름을 조금씩 부으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신부 친구들의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는 초저녁에 와야 되는 그 신부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오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언제 오게 되는가 하면은 밤중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주면은 밤중에, 한밤중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좌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신부집에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다 초저녁에 이렇게 취침을 시했는데, 이렇게 늦은 저녁에 오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게 되는 것, 이거 지극하게 당연했던 일이었던 것이었죠.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간에 이렇게 신랑이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기가 언제쯤 되시는가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초저녁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신랑은 한밤중에 도저히 이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오게 됨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죠. 달리 말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빨리 오기보다는 조금 더디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신랑이 빨리 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시점에서는 좀 더디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줬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상했던 그런 다시 오심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의 오심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는 시간 알 수도 없고 금방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 지금 당장 예수님이 권위를 잡으실 것이고 지금 당장 왕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영원한 이제 왕국을 이룰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조만간 일어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선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왕권 지금 여기 이 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내가 다시 오게 되는데 그 시간 아무도 알 수 없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곧 오리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곧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곧, 즉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다 보니까는 그 시간 자체가 매우 길게 여겨질 수가 있지만은 무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곧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수천 년 후에 오신다라고 말씀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항상 기대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대는 아니 될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신부 친구들 보시면은 그 기다렸던 시간에 오지 않다 보니까는 거기서 다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슬기로운 여인들이 있었고 슬기롭지 못했던 미련한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 같은 잠은 들었지만은 그 잠이 들었을 때 슬기로운 여인은 앞으로 올 신랑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비록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언제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이 동네를 다 지나가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련한 여인들, 조만간 올 거라는 그러한 그냥 생각 가운데 단지 자신들이 필요한 등불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오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랑이 왔을 때 이들이 이제 다시금 그 잔치집에 이렇게 출발해야 됐을 때 어떤 이들은 충분한 기름이 있어서 바로 함께 갈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미련했던 여인들은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슬기로운 여인들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했던 말, 우리도 거기까지 가는데 충분한 기름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나눠줄 수를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갈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남들에게 나눠줄 그만한 기름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명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신부 친구들 지금 이 오늘이 바로 그 잔치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랑이 올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 필요한 예복도 다 갖춰 입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등불까지 다 준비를 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책임감과 준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온다는 것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준비가 되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과정 그것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감당하면서 책임지면서 준비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는 것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여인들 한밤중까지 이렇게 오지 않다 보니까는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다 보니까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다시 오니 마음은 단단히 먹으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 마음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더라도 10 친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 중에서 5명은 지혜 슬기로 왔는데 거기서 5명은 이렇게 미련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10명이라는 숫자를 좀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10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특별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좀 시대적인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였을 때 회당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 10명의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그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기준을 이렇게 10명으로 정하였던 것이었죠. 그것 이외에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들이 유월절을 치를 때 10명이 모였을 때 그때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잡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조금 부여한다고 하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10명으로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 처녀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중에서 5명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고 5명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꼭 절반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의외로 많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몸이 예배당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라고 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최선의 조건을 이렇게 갖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지 형식만을 지녔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생활도 같이 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로서는 믿음의 자녀다운 행동과 생활을 같이 추구하기, 같이 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기름이라는 것은 빌릴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핵심적으로 필요한 그 요소는 우리가 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거기 덩달아서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보시다시피 기름이 없는 사람, 신랑과 같이 갈 수가 없고 나중에 갈 수가 없었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누가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돼서 꼭 기름이 있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나에게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련했던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기름을 구해가지고 그 잔치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인이 하는 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건을 갖추기는 갖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만한 시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를 때 또한 거기에 대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은 아무리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거 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조금 미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적합한 시기가 있다는 것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세상 살 거 다 살고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관련된 것은 더 이상 미루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에 이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 시기가 어떠한지 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르심, 이 믿음의 일에 관련돼서는 미루는 것은 얼만큼 미련한지를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시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준비된 자세로,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정작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문 밖에서 슬피 우는 그런 안타까움을 맞이할 수가 있으니,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준비된 삶으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의 도착이 지체되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등불을 꺼져갑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정해보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준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각자 책임져야 할 일임을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협력하여 개인의 성숙을 도와야 하지만 교회의 명성이나 가족의 믿음, 한때의 신앙 경력 등이 그날 주님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에 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속감과 구속받은 느낌에만 머물지도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는 이에게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